욥기 11장입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은 그 친구로 온 세 사람 중에서 조금 다른 성격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 명 다 조금 다른 성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소발은 자기 독단적인 그 신앙이 좀 있는 분이고요. 도덕적인 것에 아주 강력하게 붙잡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증거를 할 때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이야기를 잘 하면 좋은데, 이분은 이제 그렇게 한다면 가정을 해놓고 이렇게 논쟁을 하는 이런 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것을 주장하게 되어서 좀 당혹할 수 있도록 좀 거친 면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말씀드렸던 이 엘리바스 같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고난 당한다. 악한 자만 고난 당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욥 너는 고난이 너에게 온 것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악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빗대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그 빌닷이라는 친구는 너는 지금 고난 당하는 거 보니까 틀림없이 죄인이다. 마치 재판관처럼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는 항상 고난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소발은 같은 내용을 놓고 이야기할 때 너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지? 라고 이제 묻는 것이죠. 그리고 악한 자의 생명은 짧다. 너 죽는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 이제 이런 식으로 도덕성을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옳은 건 옳게 판단하고 그런 건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그걸 안다. 그렇게 이 나아마 사람 소발은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1절에서 먼저 6절까지 11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욥의 결백을 주장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는 참지 못해요. 분토해서 네가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깨끗해? 그러면서 이제 정죄하고 욥의 교만함, 그리고 욥의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책망하는 소발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옆에서 듣고 있다가 엘리바스 이야기에 빌닷 이야기에, 그런데도 그 이야기에 대해서 자꾸 답변을 하고 있는 이 욥을 바라보고 분통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말하는 내용이죠. 소발이 욥의 소리를 듣고 분노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했던 세 가지 요지는 이렇습니다. 욥이 너무 말이 많다. 네가 지금 이렇게 아프고 있는데 침묵하지 못하고 일하는 이야기에 계속 답을 하는 그 답이 너를 의롭다고 증명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는 저에게 이 욥의 대답이 옳지 않다고 책망하고 나갑니다. 두 번째는요,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거 한번 보실까요? 4절 11장 4절 네 말이 욥이요, 네 말이 욥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은 진리는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4절에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의 목전에서 깨끗하다라고 네가 이야기를 하느냐, 그 말입니다. 너는 지금 깨끗하지 않다, 그 말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욥은 이런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흐르면은 네가 그렇게 너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그 교만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책망을 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4절은요. 그 다음에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6절과 같은 말씀이 터진다는 말이에요. 지혜의 오묘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너는 알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네 죄보다 경하니라. 그 말은 네 죄가 더 무겁다. 하나님 지금 봐주고 있는 건데 빨리 너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라고 책망하듯이 권면합니다. 지금 욥하고 지금 이게 코드가 안 맞아요. 실질적으로 욥은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도 그런 문제가 아닌데, 지금 이 친구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 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가슴 답답한 사람은 누구냐면 욥이에요. 이 이야기 안 해야지 되거든. 그러면 입을 딱 다물고 말을 안 했으면 좋고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면서 잘 참았으면 좋은데 이 입이 그냥 그래도 나가네. 그래서 나는 의롭다고 이야기하네.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하고 다투는 거죠.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욥의 친구들이 자기 그 형제가 저렇게 아플 때 위로해주고 하나님 편에서 믿음을 넣어줄 필요가 있었으리라고 봐요. 이렇게 해야지만 저가 일어나는데 이런 부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책망 들은 것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 들은 것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는데 그렇다 그 말이죠. 어렵고 고난이 들어올 때 정신을 못 차리기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욥은 여기에서 이제 이 소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아주 더 많은 상처를 안게 됩니다. 7절에 보면요. 7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소발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높고 깊고 오묘한 지혜의 말씀 이런 모든 것들을 인정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간접적으로 뭐를 말하냐면 욥아 네가 하나님하고 견주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 다 알고 있다. 너 지금 저거 짓고 있지? 이런 식으로 지금 추궁하고 인정하면서 책망하는 장면이 배후에 깔려 있다는 것이죠.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오묘가 네가 따라갈 수가 없다. 측량할 수도 없고 주님의 온전하심을 네가 따라갈 수 있느냐? 그러니 너는 지금 죄인이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오묘는 하늘보다도 높다. 네가 어찌 음부 깊은 곳까지 갈겠냐? 하나님은 하늘 꼭대기에서부터 이 음부 깊은 곳까지 다 관여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겠냐? 맞는 말이에요. 이 지금 소발이 하는 말이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말할 수 없을 정도로요.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네가 생각해봐라. 바다보다도 더 넓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상관치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지금 악한 일하는 모든 것들을 다 봤다는 말 속에는 누구를 포함하고 있냐면 욥 네가 지금 악한 일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결과가 난다. 거기 하나님은 절대 너한테 함부로 벌하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마지막 때 심판할 때 그렇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정확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했던 대로 다 기록해 놓고 판단하신다고 그렇게 합니다. 백보자 심판 앞에서 마지막 심판에는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드는 거예요. 무엇을 드냐면요,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내용들을 다 봅니다. 이 생명책에서는 우리가 하늘나라 간다 못 간다를 구분해가지고 가지 못하는 자는 네 이름이 여기 있지 않구나 그리고는 보냅니다. 그래서 생명책이 이 기록이 돼야지만 간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또 다른 책들이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 행위에 대한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일이 다. 그리고 그 행위에 따라서 우리가 상벌을 받게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구원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요, 그 다음에는 심판에서 형벌에 대한 것이 가중되는 사람들, 적게 되는 사람들 다 나눠주지만 이제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늘의 상급으로 갚으시는 것이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에 딱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오늘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은 꼭 다 적어놓고 기록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너에게 이야기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 앞에 맞아, 하나님께서 있는데 내가 잘못됐어. 그리고 너의 잘못을 솔직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지금 던져버리면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말입니다. 14절 한번 보세요.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있거든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가정법이라.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몰라요. 가정하는 거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있을 수 있다면이라고 가정을 했어요.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그러니까 죄악이 없다고 말도 못하고 있다고 말도 못하고 그냥 지금 욥이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지는 것이. 불의가 있다면 불의로 내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네가 지금 불의, 하나님을 의롭게 여기고 의롭게 행하는 모든 것들을 하지 않고 악을 이렇게 행하고 있다면 빨리 그것을 너의 장막에서 내버려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고 그렇게 나갈 것이니라. 그러면서 회개한 다음에 꼭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잊지 말고 꽉 돌아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보면은 네 환난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고 그것이 다 물의 흐름처럼 떠나가 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 생명의 날이 대낮처럼 맑고 좋은 날이 너에게 올 것이니까 빨리 뭐하라? 회개하라. 지금 이게 욥은 지금 참을 수 없는 지경으로 들어갑니다. 자기가 본 것도 아니요 증명할 것도 없는데 죄인이라고 딱 결정을 졌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고 자꾸 몰아붙이니까 이제 굉장히 힘들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18절에요. 네가 소망이 있으므로 든든하여지며 뭐하면요? 회개하면 돌아오면 두루 살펴보고 안전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이게 죄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이 땅에서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죠. 막 땅의 것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지. 네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너에게 점을 들이리라. 그러나 악한 자는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의 소망은 기운이 끊김이니라. 자,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이 마지막 소망을 어디다 두고 지금 살고 있냐? 이것만 점검해 봅시다. 지금 욥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소발이. 너 지금 이 땅에 지금 악을 행하고 있다. 네가 빨리 그 악을 버려. 네 손에 있는 거 버리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회복의 축복을 부어줄 것이니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네가 잠자는 자에서도 고통을 나눌 것이지만 만일 네가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불의하지 아니하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게 고난을 줬을지라도 회복시켜주고 어려움을 줬을지라도 회복시켜주시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디다가 소망을 두고 살면 좋을까요? 저 하늘이요. 네. 우리 시편 한번 봅시다. 우리에게 소망. 시편 39편. 시편 39편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그 앞에가 뭐라고 됐냐면요. 6절 한번 읽어나가 보면 쉽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그거 갖고 있다고 해서 가지고 가는 게 아닌데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하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어서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데 이 땅에서 범죄하고 이 땅에서 사람들을 눈을 속이면서 어떻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이 땅에 있는 것들로 채우려고 모아놨었어요. 근데 죽고 나니까 가져갈 사람이 없대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다윗인데 어디에다 지금 소망을 둔 거예요? 주께.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다윗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모르거든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 때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소망이에요.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요. 우리 하나님에게 두는 거죠. 우리 주님에게 우리 소망을 두고 오늘도 하루 승리하면서 사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부활인데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것인데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자. 사도행전 23장. 바울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23장 6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의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로 알고 공회에서 외쳐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지금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아나왔던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요.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재판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 공회에서 이야기를 하는 그 내용인데 뭐라고 하냐면 나는 바리새인인데 죽은 자의 소망 부활을 나는 믿노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문 받고 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바울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이 두 편으로 딱 갈라지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바리새인들은 그럼 저가 옳은 말 아니냐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사두개인들은 저것은 틀렸다 그러고는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토론하면서 변론해서 이 바울을 심판을 못해요. 재판을 못하고 말아버리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내용이에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마치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 있다고요? 하늘나라 영원한 다음의 세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활의 소망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을 주셨어요. 죽은 다음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의 한 대로 그렇게 받게 하십니다.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쪼록 세상이 뭐라고 그러든 사람이 뭐라고 그러든 관계치 않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끄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그 은혜 안에 거하시고 달려나가시면서 오늘 하루를 또 승리하시길 위해서 여러분을 축원하여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